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예,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받기 전에 한 가지 더 여러분에게 광고를 드리면, 여러분 월삭 새벽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달 시작하는, 우리가 눈을 뜨자마자 어떤 일 처리하기 전에 또 사람을 만나기 전에 주님과 만나는 겁니다. 또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고요. 또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한 달을 말씀으로 기도로 심으면 그 한 달이 정말 주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꼭 월삭 새벽기도에 동참하시길 바라고, 그래서 제목을 감사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죄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고난중한 저녁 집회 때 계속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죠? 우리가 용서의 능력도 있고 위로의 능력도 있고 희망의 능력도 있고 여러 가지 능력인데 감사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월삭 새벽에도 꼭 참여하시고요.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귀한 손길을 통하여서 부활절 계란을 정말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주님의 여종들이 여선교 회원들이 정말 정성껏 준비했는데 그냥 까먹는 의미 아닙니다. 여러분 드실 때는 드시더라도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드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다 뒤에 빛이 되어 있습니다. 예배 마치면 가져가시고요. 또 이제 하얀색으로 된 달걀도 여러분 한 개씩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휴가가 있기 때문에 수요 예배는 각 셀별로 모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금요 기도회는 김재관 목사님이 섬겨주게 되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먼저 우리 좀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좀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좀 살짝 웃으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부활절은 정말 축하해야 할 날이고요. 또한 축하받아야 할 날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날이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한 날이고 또 마침내 우리도 사망 권세를 이기고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것을 확증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사람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십자가에 담당하시고 해결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을 확증하신 날이 오늘입니다.
부활절은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승리하신 날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그래서 예수 부활을 직관한 여인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이 제목을 붙인 이유는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이 여인을 좀 더 부각시키고 강조함으로 우리들도 이 여인처럼 구속 역사의 한 현장을 직관하는 그런 인물이 되기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청이라고 하는 단어와 직관이라고 하는 단어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며 쫓았던 제자들이나 추종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직관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오늘 부활절의 핵심 인물로 이 여인에 대해서 설교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늦게까지 이 여인에 대해서 계속 성경을 따라가면서 한번 연구를 해보고 묵상을 해봤습니다. 정말 부각되지 않은 한 여인,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한 여인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이런 영광을 받게 됐을까? 이 여인이 어디가 훌륭한 점이 있어서 이런 영광을 받게 됐을까? 그것을 한번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을 직관한 여인이라고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시청과 직관이라는 두 단어의 의미는 전혀 다른데요. 여러분, 우리가 운동 경기를 볼 때도 직접 운동장에 나가서 직관하는 것과 TV로 시청하는 것은 전혀 그 감동과 감격이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관한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한번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고 또 우리도 앞으로 나아갈 그런 길에 대해서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막달라 출신 마리아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의 관점, 유대의 관습, 유대의 풍습에서 여성들의 지위는 정말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사람 수를 셀 때 여자는 포함시키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숫자라도 안 셉니다. 출애굽기 12장 31절에 보니까 출애굽한 사람들의 수가 몇 명이라고 기록합니까? 60만 명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요, 이 수에는 여자와 어린아이 숫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60만 명을 했지만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곱하기 3을 해야 될까요? 4를 해야 될까요? 한 가족이 4인이라고 볼 때도 여자아이가 그렇게 어린이와 여자가 그렇게 있다고 하면 60만 명이 아니라 거의 200만 명이 훨씬 넘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10절에서도 쭉 보니까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배불리 먹은 사람이 5천 명이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역시 여자와 아이들은 제하였습니다. 숫자에도 못 들어갔습니다. 그럼 5천 명이 아니라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은 수많은 사람, 적어도 2만 명 이상이 먹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3천 명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자와 어린이를 포함하면 역시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포함하면 훨씬 숫자가 많을 겁니다. 이렇게 성경이 당시의 문화와 관습을 반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적인 풍습이 어떻든가를 말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들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유명한 사마리아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7장에는 병든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던 헬라 여자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는 값진 향유가 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린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등장시키십니다.
그렇게 사람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는 그런 사회적인, 요즘 말로 표현은 사회적인 약자 중에 약자인데, 이렇게 성경에는 많은 여인들을 등장시킵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는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자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그 당시에 가장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의 이름도 마리아였고, 마르다의 동생 이름도 마리아였고, 예수님 무덤에 제일 먼저 달려간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는데,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면 또 다른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이때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온 여자도 누군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름이 마리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8장 1절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집중해 보고 싶은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 출신 마리아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출신이 막달라 지역입니다. 막달라는 어디입니까? 가버나움 동쪽에 있습니다. 남쪽에 있습니다. 가버나움 남쪽 어디냐면 갈릴리 바다의 서해안에 있는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정말 이 마을에서 출신이라고 하는 건, 막달라 출신이라는 것은 전혀 부각되지 않은 평범한 이름 없는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막달라 마리아는 아픈 과거가 있는 여자였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니까 이 여인이 7 귀신이 들렸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귀신 하나 들려도 정말 정신없고 사람의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릴 수 있는데 7 귀신이 들렸다고 합니다. 요즘 말로 심한 정신질환을 앓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지금은 이런 환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지만 당시 유대 관습에서는 모든 질병의 원인이 어디에서 온다고 그렇게 알았을까요? 모든 질병의 원인은 죄라고 여겼습니다. 죄에서 온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모든 질병의 원인이 죄였기 때문에 식구 중에서 누가 이런 질병에 걸렸다면 그 집안의 수치로 여겼던 시대였습니다. 질병을 죄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이 들렸다는 겁니다. 자, 이런 강한 표현으로 보아서 막달라 마리아가 겪었을 육체적, 이 한 개인을 보자고요.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이 얼마나 이 겪었을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이 고통을 우리가 짐작도 할 수 없는 정도의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런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부활에 첫 증인이 된 직관한 이 여인은 이런 여인이었습니다. 이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의 행적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가 나은 후에 어떻게 살았고 그를 소개하는 성경의 의도 그리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으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마리아는 은혜를 아는 여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일생 동안 예수님을 위해서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헌신한 여인이었습니다. 시간도 헌신했고 가진 소유를 주님께 드리는 헌신을 했고 은혜를 아는 마리아처럼 자신의 물질까지 주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로드십입니다. 주인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제자라고 할 수가 있고 헌신된 성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막달라 마리아를 얕보기 어려운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물질의 영역에서 예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분이 계신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의 전 영역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 하는데, 왜 물질의 영역에서만큼은 아직도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인정해 드리지 못하는 걸까요? 참 우리 사람은 물질에 너무 약합니다. 이 땅에서 충만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 문화 명령을 주셨는데, 우리는 유독 이 물질의 영역에서만큼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이 물질의 영역까지 이 막달라 마리아는 모든 것을 깨뜨려서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한 겁니다. 이것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물질이 아닙니다. 주님, 제가 저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합니다. 이런 고백을, 신앙 고백을 원하시는 겁니다. 고침을 받은 이후에 마리아는 정말로 은혜를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고침을 받은 이후의 행적을 따라가 보면 오직 주님 한 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변화를 받은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밑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 마가, 요한은 한결같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모든 그 광경을 지켜보았고 그렇게 기록했는데, 그 중에 마가는 마가복음 15장 47절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십자가의 처형 모습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무덤에 장사 지내는지도 지켜보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마가복음에서 좀 자세하게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갇히신 무덤에 그 무덤을 지키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상당한 위험스러운 일입니다. 자기의 생명이 그렇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아는 이 여인은 무덤을 지키고 있습니다. 십자가 아래에 있었고 무덤을 지키고 있습니다. 또 이 막달라 마리아는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넣고 무덤 입구를 큰 돌로 굴려다가 막는 그 모습도 지켜봤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7장 61절에서 66절까지 쭉 읽어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해 앉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무덤을 떠나지 않고 무덤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자, 계속적으로 보면 주님의 무덤에 경비병을 세울 때까지 하루 동안을 그렇게 무덤을 떠나지 않고 무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 무엇이 마리아로 하여금 이렇게 십자가와 무덤을 떠나지 않게 만들었을까요? 예수님께 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사랑은 모든 두려움도 내어쫓고 사람을 용감하게 만들고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도록 몸부림치고 노력하게 만듭니다. 누구에게나 무덤은 기분 좋은 장소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명절이나 성묘할 때가 되면 무덤을 찾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담긴 추억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눈물이 버무려지고 그런 사랑을 나눴던 그 추억 때문에 무덤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이런 사랑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 상반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인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자기가 어쩔 수 없이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이유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왜 한강교회 계십니까? 정말 좋은 교회도 있고 정말 훌륭한 목회자들도 사역하는 교회도 많은데 왜 여기 있을까요? 주님의 사랑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20년을 넘도록 소아시아 지방을 누비면서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로마서 15장 19절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충성된 사도로서 복음을 전했던 그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에서 사랑의 의미에 대해서 고백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끊임없는 고통과 강도의 위험과 그런 배고픔의 그런 고통 가운데 복음을 내서 산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신앙생활도 유익을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고백한 겁니다. 이 사랑이 사도 바울을 강권하여서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도 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가능한 일인 것처럼 보이는 일을 해내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막달라 마리아는 오직 주님을 향한 은혜를 입은 이 여인 막달라 마리아는 그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요한복음 20장 1절에 기록한 대로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입니다. 다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겁니다. 빈손으로 가지 않고 향품을 준비해서, 누가복음 24장 1절, 마가복음 16장 1절,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께 드리기 위하여 자기 무덤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다시 무덤을 찾아갔는데 바로 이 행동이 예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덤은 열려 있었고요, 예수님의 시신은 없어져서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 1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있었던 곳에는 대신 두 천사가,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자, 본문 11절에서 천사가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사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전부터 울고 있었습니다. 귀신 들렸을 때도 울었지 않겠습니까? 고통에 너무 힘들어서, 삶 자체가 너무 힘겨워서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절대자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항상 울었던 여인입니다. 그 울었던 이유는, 지금 여기서 울었던 이유는 무덤은 비어 있었고 예수님의 시선이 없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 내 주님을 데려갔으면 어디에 계신지를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사랑의 대상인 주님이 없어진 그 허탈감에서 여인이 울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그 허탈감에 울었던 겁니다. 여러분, 가장 아끼고 가장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린 그런 잃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상실감은 어떠했습니까? 여인은 울고 있는 겁니다. 한없이 울고 있는데 이 우는 모습에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향한 사랑의 깊이, 사랑의 농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이런 극진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엔 마리아는 주님의 부활을 직관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여인의 눈물을 통해서 오히려 오늘날 눈물이 메말라 버린 내 심령을 보게 됩니다.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봐도 같이 아파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고 정말 눈물이 메마른 나의 심령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올해도 어김없이 눈물 없이 주님의 부활의 예배에 참여하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계시는지 아니 계시는지를 느끼지도 못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무감각하게 왔다 갔다 하는 내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신앙의 모습을 이 막달라 마리아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울고 있었습니다. 자꾸 찾던 사랑하는 주님이 계시지 않는 이 광경을 보고 몹시도 슬퍼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슬픔은, 주님을 만나는 슬픔은 슬픔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울고 있는 그때 시리에 빠져있는 이 여인에게 본문 14절 15절을 보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의 마리아의 뒤에 서 계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이 시리에 빠진 울고 있는 이 여인에게 말을 걸어오십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가 뒤를 돌아보았지만 동산에서 일하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는 이 여인에게 구체적으로 이름을 부르십니다.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신 겁니다.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부활주일은요, 부활하신 주님이 시리에 빠진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날입니다. 이 부르심에 마리아는 즉시 랍오니 하고 반응을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마리아의 이름을 불렀고 마리아는 그때서야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적, 가장 위대한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직관하게 된 겁니다. 이 모습은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에 기록되어 있고 27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선한 목자와 양과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목자와 양 사이에 인격적 교제를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인격적으로 정말 주님을 만나셨나요? 정말 주님과 더불어,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계신가요? 이것이 없다면 아무리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 목자와 양과의 인격적인 교제의 핵심은
목자가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님은 그래서 이 양들을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신 겁니다. 선한 목자와 양과의 관계는 오다 가다 그냥 우연히 만나는 관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만남도 오다 가다 그냥 우연히 만난 관계가 아니라,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양은 그 희생으로, 목자의 희생으로 생명을 얻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예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결코 하찮은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목자와 양과의 관계는 타인과 타인의 관계가 아니라 생명을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이런 인격적인 주님과의 이 관계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부부 가운데, 여러분의 부모와 자녀 관계, 이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까? 그분과 나의 관계가 생명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맞나요? 부활주일이니까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 부활주일, 그 정말 죽음을 깨친, 무덤을 깨친 그 광경은 정말로 위험이 난무했고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있었던 겁니다.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이 여러분 안에, 그리고 여러분이 그분 안에 있는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해내야 합니다. 다시 마리아를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주님이 마리아를 찾아오신 겁니다. 잘 보십시오. 주님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모습을 깊이 들여다보면 주님께서 마리아를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십자가 곁에 있었고 무덤을 지켰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를 찾아오신 겁니다. 슬픔에 빠지고 시리에 빠져 희망이 꺾여진 이 마리아를 찾아오신 겁니다. 마리아를 위로하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 광경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리아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마리아를 찾아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사람은 자기 스스로 진리를 발견하려고 진리를 만들어가고 자꾸 깨달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도. 그래서 부처에서는 깨닫는 자가 부처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피조물을 찾아오는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마리아를 찾아오신 겁니다. 마리아야 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에 마리아의 슬픔, 마리아의 상심, 마리아의 고통, 마리아의 눈물은 깨끗하게 치유된 겁니다. 치유받는 날이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질병의 고통, 물질에서 오는 고통, 또 영적인 눌림, 치유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를 사도행전 1장에 가서 마지막으로 보게 됩니다. 다음 주부터 또 사도행전 또 다시 계속 할 겁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아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도 그곳에 한 곳에 모였습니다.
거기에 모인 여자들, 많은 여자들과 했습니다. 거기에 모인 여자들 중에 막달라 마리아도 포함되어 있고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한결같이 성령을 받게 됩니다. 부활을 통과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 성령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니 뭐라고 약속을 하셨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언제든지 항상 함께입니다. 그렇게 하신 그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그들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7절에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전하라는 것입니다. 부활주일에 이 막달라 마리아는 또 다른 사명을 부여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주님으로부터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그 무언가 나에게 주실 사명을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마리아는 본문 18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가서 내 주를 보았습니다. 내가 눈으로 직접 직관하였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부활의 주님을 증언한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인생을 살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직관하고 그 주님을 증거한다고 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이렇게 마리아는 예수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마리아가 어떤 감동, 얼마나 큰 감격이 있었을까. 모든 근한 7 귀신으로부터 해방되고 정말 눈물 뿌려 흘렸던 모든 걸 치유되고 결국에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게 되는 그런 첫 증인이 됐다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감동이고 감격이었을까. 이것을 볼 때 기독교의 본질은 내가 주를 보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내가 알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경을 알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았다, 직관하였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체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의 메시지와 핵심은 예수께서 살아계신다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그래서 예수님의 온 세상에 주님이 되셨다고 하는 것, 이 사실을 열방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리아를 통해서 주님께 대한 아름다운 사랑과 헌신을 봅니다. 한번 주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를 평생 동안 사랑과 헌신으로 응답하는 이 여인의 아름다운 심령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입을 통하여서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시골 출신, 정말 흔하디 흔한 이름, 사람들에게 전혀 부각받지 못하는 인생, 7 귀신 들린 여인, 사람 숫자에도 들지 못하는 여인, 이 여인을 부활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 예수 부활을 직관한 여인, 이 여인을 통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주님의 도구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직관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마리아를 보면서 과연 내 믿음도 그렇게 될 수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주님이 묻힌 무덤을 찾을 용기가 있고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향한 극진한 사랑이 있는지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아야 하고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예수 부활을 직관하는 영광은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열매이자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나와 관계된 부활절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멀리에서 바라만 보는 다른 사람들만의 부활절이 아니라 나와 깊은 관계가 있는 날로 만들어야 합니다. 주님은 죄인인 나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셨고 나를 위하여 다시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나와 관계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십자가와 무덤을 지키고 다시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을 보고 싶어하는 이 간절한 고백과 향유 옥합을 부어드리는 헌신의 믿음이 오늘 나에게 살아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예수 부활을 직관했다면 이제부터 나는 사랑과 헌신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생명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어서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어 가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내 인생의 선한 목자로 삼고 마리아야 하고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합니다. 결국에 우리의 전생애를 통틀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노라고 전 열방에 증언하는 오늘 이 시대에 신실한 이 마리아가 다 되시기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